시간에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이거 좋아하죠? 서부 개척할 당시에 시작되었던 이 로데오입니다. 이거에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고, 그렇죠. 왜 이걸 하는지 아시죠? 왜 할까, 이거를요? 예? 말 길들이기예요. 야생말을 길들이는 겁니다.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제 야생마들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못 하잖아요. 야생마는 한 번도 거기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야생마는 말 늘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도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온 사방 날뛰고, 그러니까 힘만 좋았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말들을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조련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말을 길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힘은 세지만 말을 잘 듣는 순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조절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잘 조련된,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일컬어서 프라우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4가지 뜻이 함축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이죠. 관대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 한번 갔다 오더니만 부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갈라서기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강자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롯이 조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기름진 그 동쪽 요단을 택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애쓰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그 관용의 태도, 여기서 바로 온유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절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절제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의 이미지는요, 결코 온유한 이미지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유하면은 되게 약해 빠진 사람, 아주 유약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참 맥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온유한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이미지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쫙 가고 있는 와중에 백성들이 우상 덩어리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깎아가지고 써주신 그 십계명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모세가 온유해요. 온유함이 보이지도 않죠. 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불평하고 나중에 물 없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너 하도 그냥 너 얼마나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났으면은 바위를 그냥 두 번 꽝꽝 치면서 그냥 분노를 나타내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화내는 모세거든요. 이런 모세를 일컬어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맞는 표현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능이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철저하면서 억제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 이것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온유를 이 공유의를 따라 행하는 그런 자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사울을 처리하고 왕이 되면 돼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왕이 되면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두 번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죽이지를 않고 이 사울을 어디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 사울을 맡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온유한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막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막 다윗을 향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정말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시므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감히 왕을 저주해 단칼에 그냥 베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감정과 혈기대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요 이렇게 하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므이를 그냥 살려 보냅니다.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 다윗의 힘으로는 그 시므이를 그냥 심판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이러한 모습, 바로 온유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온유에는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비우시고요, 자기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모두 강해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신의 높음을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살펴보았던 관용, 절제, 공유, 겸손의 이 모습들은요 모두 다가 어떤 모습인 거냐면 뭔가 스스로 할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말은요 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요 결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며
다스리고 있는 명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격이나 능력으로 보면 오히려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를 그냥 착 낮추고 관용과 절제와 공의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사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모습들을 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 온유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참 그런 반면에 참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져요. 뭐 사관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그냥 고개를 퍽퍽이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고요. 때로는 의로운 투사처럼 그냥 전쟁터의 군인처럼 여차하면 싸울고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죠. 저에게 참 주님의 용서와 성령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냥 쉽게 흔들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돌변해가지고 대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냥 마구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훈련된 조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어떤 복을 주실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 여러 설교와 주석과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땅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이 땅이다. 또 하나는 저 하나님 나라다. 둘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공평하게 두 개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가 우물을 팠어요.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거라고 그냥 그러는 거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냥 포기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우기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고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는 또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이것도 자기 거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냥 남겨주고는 그냥 갑니다.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는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참 속도 없는 사람이지. 제가 이삭이었으면 지금 세 번째까지 올 것도 없어요. 첫 번째에서 결판 다 났습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래 둘 중 하나 결판 내자. 아주 그냥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이삭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가 두려웠는지는 몰라도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가지고는 이삭한테 화친을 요청을 해요. 죄악을 맺자 그럽니다. 아니 이삭은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부족의 부족장입니다. 작은 부족장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그 왕이 와가지고는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응? 이건 이삭이 가가지고 요청해야 될 판인데 아니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요청할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곳에 손님이 많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여사관이 저기 알바로다가 저기 오빠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을 좀 봐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틀립니다. 오빠가 앉아가지고 일을 할 때하고 우리 그 유원주 사관이 앉아서 일을 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겠어요? 묵뚝뚝하게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보통 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왔다가도 뭘 사고 싶어도 저 사람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유원주 사관이 얼마나 천사처럼 생겼습니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살 것도 아니면서도 한번 와가지고 또 이거 저거 둘러보고 혹시 마음에 들면 또 그냥 사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운 곳에는요 손님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땅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땅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진다. 에베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단순한 이 세상의 물리적인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메시아의 왕국의 절정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기업이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한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예정된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내 땅의 명의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을지라도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함께 잠깐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한 사람들, 어진 사람들,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 참 많아요. 전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참 그런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 천성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온유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사납고 날카로웠던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으로 말미암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령께 사람을 바꿔버려. 어떻게 바꿔버려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 속에 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성령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잖아요. 온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는 후천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훈련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매일 되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훈련인 거예요. 욥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온유했던 이 사람들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들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 주님에게 통제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련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그 공의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정말 온유할 수 없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분노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돼요. 설령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악인들을 그냥 제거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사라집니까? 내가 보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고요. 그들은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있는 곳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고세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쇠잔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을 후벼판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때 되면은 다 그들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온유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